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자녀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대한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3대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인데 이 세 가지의 종류는 결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각각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원조가 아브라함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또 이슬람교인, 유대교인 이 숫자를 다 합치면 전 세계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한다면 온 세상의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자기들 믿음의 원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 가면은 자기들이 다 원조래. 원조 식당. 또 그 옆에 가면 원조 중에 원조. 또 그 옆에 가면 여기가 진짜 원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원조야? 서로 다 원조라 그래. 그래서 이 원조 가지고 서로 또 왈가왈부합니다. 어떤 음식점 원조가 생기기 전에 원조. 다들 원조 식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자기 신앙과 믿음의 원조가 누군지를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한 줄 딱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차분하게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우는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천천히 읽어보고 이 한 절 한 절에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가 본을 보여줘서 그 본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응?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위주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고 배워서 그 본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찾고 들으라고 하면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이 와가지고 교실 와가지고 휴대폰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눈이 휴대폰에 가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해? 그 사람은,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설교 말씀할 때 성경 보라고 할 때 보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가급적 예배 올 때는요, 휴대폰 안 가져와도 돼. 그 집에다 던져놓고 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휴대폰을 통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은 누구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자, 잔소리 이제 그만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한번 찬찬히 쳐다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 자, 이 한 구절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절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제 세상에 등장했어. 나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것을 누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 주어가 누구냐? 누가 주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지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는 개역 성경에는 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내 고향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거기서 떠나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겠어요? 예? 이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야 거기 앉아 있지 말고 다른 자리로 옮겨.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와. 그럼 여러분 네 하고 기분 좋게 오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은요. 우리들에게 부담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내 취향도 있고 그래서 난 내 멋대로 사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절 특히 어떤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를 대입시켜 보란 말이에요. 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갔구만. 이렇게 그냥 빨리 읽어버리고 말면 아무것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응? 너 그 사람과 헤어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막 사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 너 그 사람과 당장 헤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나갔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요, 여호와는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냥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냥 신쯤으로, 아니면 그냥 어떤 종교의 신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잘난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같이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창세기 11장 30절 보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 자식이 없으므로,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는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지금은 뭐 자식이 없다는 것이 헛물이 되지 않지만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집안에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건 큰 흠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집 이제 끝났군. 저 집안은 자식이 없어. 왜? 둘 다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받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너 집에서 떠나. 네 고향에서 떠나. 네 친척들로부터 떠나. 그것입니다. 그럼 이 떠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도 집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저기 집안을 떠나서, 고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 자녀들 중에. 그 떠나라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은 여기 수원에서 떠나서 다른 지방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저기 청년 임대주택 받아가지고 저 인천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시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평택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떠나는 얘기는 그런 거리적으로 떠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요, 너 고향 친척의 피부치 혈육 다 떠나. 그래서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말라. 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피부치 혈육을 다 떠나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 종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그 당시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뭐 친척, 혈연을 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떠나라는 얘기는 지금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과거, 지금 현재의 인간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 속으로 떠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의 과거는 이제 네가 중심이 돼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를 부를 때 이제부터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떠나라고 말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내고 있었던 그 본토에서 그냥 똑같은 옛날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기 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 그런 측면에서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못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는 말씀 속에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말한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을 떠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이 멀리 떠나서 청년 임대주택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딴 지방에 사는데 가족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도 있어. 예? 떠나서 자기 혈육하고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너의 혈연적 관계, 옛날 자기 중심으로 살던 관계를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 가족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옛 삶과 단절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가, 그러니까 너 엄마, 아빠 집에서 떠나서 너 혼자 생활해봐. 그래서 다른 데 집 얻어주고 이렇게 다른 지방에 살아가라고 하면요. 기회가 찬스야. 그냥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도 떠나버려. 교회 떠나고 난리가 아니야.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 아마 그런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많은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별 중요한 뜻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요. 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냥 부자의 관계를 떠나, 이런 혈연 관계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혈연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도 이제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개역 개정에 보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을 보여줄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이 말은 미래 시제죠. 내가 보여준 과거 시대가 아니고 보여주는도 아니고 보여줄 미래형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여준 게 아니죠.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땅을 미리 다 보여주고 가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 가라고요? 어디 봅시다. 거기 갈 만한지 아닌지. 사람은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 그 땅을 미리 보여주지도 않았어. 근데 말만 하는 걸 말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면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네가 가면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계산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왜 계산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여야지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따라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는 것인데, 보여줘야지만 따라가. 보여줘야지만 따라간다는 얘기는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마련해, 어떻게 돼, 그런 것이. 그래서 보여주고 따라오라면 사람이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래서 갈만하군 그러면 가는 거고, 갈만하지 못하면 싫어요, 안 가요. 난 그런 데 가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야, 다.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약속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것과 같아. 여러분 들어봤죠? 약속 어음이 뭔지?
이거 내가 언제 어느 때까지 현찰로 주겠으니까 이것을 받으세요. 근데 그 약속음을 받은 사람이 그 상대방이 믿을 수 있어야지 그걸 받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할 많은 사람이 약속음 주고 덜컥 받으면 부도나면 어떻게 해?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현찰을 처음부터 안 줘. 응? 현찰이 딱 있어야지. 현금이 있으면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딱 돈을 내죠. 그러면 그 주인이 현찰 보고 그 물건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물건의 가격이 17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찰을 딱 주면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올 수 있어, 그것을. 또, 뭐 신용카드를 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용카드 안에 나에 대한 보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다 지불해 줍니다. 근데 약속어음은 달라요. 그 어음이 믿지 못할 어음이라면 받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야. 아직 현찰은 주지 않았어. 내 말을 믿고 가. 그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현찰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현찰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따지지 마세요.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봐.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믿어.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음이 결제될 날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도시 또 자기가 가야 할 땅을 다 보여주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니, 보여주세요.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즉시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 청년, 우리들 청년들 군대 갈 때 어떤 걸 봤냐면 군대 가기 전엔 무슨 말을 하면은 네? 뭐라고요? 2번 물어봤고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한 번 말했잖아. 근데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2번 말한 게 참 힘들었어. 그런데 군대 간 청년이 달라졌어. 면회를 갔는데 어떻게 봤냐면 한마디만 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바로 한마디 그냥 알아듣는 거 첫마디에.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군대 가서 좋은 걸 배웠군. 여러분은 군대 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배웠습니다. 왜? 군대는 명령이거든. 상관의 말을 한 번 딱 듣고 실행해야 돼. 네? 대장한테, 소대장한테, 소대장이 군인한테 무슨 명령을 했는데, 네? 뭐라고요? 그럼, 쥐어박는 거야, 그냥. 2번 묻지 마! 똑대기 알아들어! 하면서, 한 번에 그냥 즉각 순종하란 말이야. 이런 것을 배우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거 배우는 거요.
그래서 첫 번째 면회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간 청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군대 잘 가서 또 제대해서 어떻게 달아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그래 군대 가서 참 좋은 거 배웠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어.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면회를 갔는데 첫 번째 면회 갔는데 아들아 네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 했더니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아들이 있었대요. 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말이야.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미적미적되고 지체하는 순종은요.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사실. 순종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한 번에 반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칭찬받아요. 제가 우리 자매가 아침에 밥을 막 해. 근데 나는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밥 다 됐어. 빨리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안 가. 딴 일을 막 해. 밥 먹으라고 했지. 톤이 막 올라가. 알았다니까. 그러면 우리 자매가 책상까지 와. 컴퓨터 다 끄고 밥 먹을 때 한 말 때 빨리 오란 말이야. 이렇게 막 묵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순종이 안 되더라고.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려고 자매가 앞에 와서 밥 먹어 해도 안 들려. 그냥 건성으로 알았어 얘기하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정에 평화가 안 생기지.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즉각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내가 할 일 있어. 나 바쁜 일 있어 하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네가 가면 보여줄 거야. 그래서 어느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무슨 민족을 이뤄? 지금 뭐 한 부족을 이룬다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지금 아기도 못 낳는 집안인데 자식도 못 낳는 사람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만. 아니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린 자식도 못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어요? 말이 돼 있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좀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듣는 중에도 믿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7가지 약속이 여기 들어있어요. 약속이 7가지나 들어있어. 아브라함에게 해준 것이. 여기에 다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그 복처럼 이럴 수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딱 다 떨어져 있어.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약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 난 지금 자식도 못 낳는 상황인데 큰 민족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오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될 걸 약속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지. 근데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약속을 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자식도 못 낳는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럼 맨날 의심만 하고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복을 주겠다.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줄게. 두 번째 약속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두 번째 약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창조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했어? 복을 주시되. 복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되면 좋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왜 나쁜 자식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요? 좋은 사람이,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면 좋은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면 다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나 그 재활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좀 나이 먹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야, 이놈아, 좀 사람이 돼. 먼저 사람이 되라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안 되고 싶어서 안 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을 준다. 이거 히브리어로 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형.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야.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죠. 예? 되고 싶은데 그게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계속 믿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 믿음이 계속 진행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믿음 있는 자에게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입니까?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시 보세요. 찬찬히 잘 보세요. 확인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 크게 된 사람 중에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있어. 히틀러라는 사람도 있어. 악명 높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게 단순히 크게 된다는 게 아니야. 응? 명예로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으로 크게 해주겠다. 좋은 뜻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영어로 famous라 그래. famous. 악명 높은 나쁜 의미로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은 notorious. 영어 다르죠?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명예로운 사람으로 크게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명예로운 사람 앞에는 경솔하게 우리가 대할 수 없겠죠. 악명 높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 사람들이. 요즘은 컴퓨터 세대다. 댓글 다른 거 많잖아. 그 댓글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에게는요, 심각한 댓글이 달려. 북한 내 대사관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전화한대요. 북한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이 중이들이 무서워.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김정은 아직도 안 죽었냐? 김정은 아직도 안 죽었냐? 그 돼지 새끼 아직도 안 죽었어? 그렇게 전화가 온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그 얘기 막 해주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너무 무섭다고. 그러게 나름 유명한 거야. 악명 높은 사람들은요, 댓글도 험하게 달려. 근데 유명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한테는 함부로 경홀이 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의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 일컬음을 받아.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널리 아브라함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복이에요. 그 네 번째 복은 뭐냐? 거기 있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랍니다. 복이 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어 오늘.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복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이 뭡니까?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했는데,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다섯 번째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브라함 너를 복을 주는 자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랑 마찬가지야.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 이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축복이야 이것이. 자,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여섯 번째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나한테 막 함부로 나한테 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실 것인가를 믿게 됐어요. 여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말이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그냥 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저주는 내가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니까요, 앞에서 말한 저주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하던데, 칼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까닭없이 경멸하거나 함부로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까닭없이 경멸하거나 함부로 모욕을 주는 사람. 그게 앞에 나온 저주의 의미요. 뒤에 말한 내가 저주하리니, 그 저주의 의미는 아하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신적, 사법적 근거에 의해서 심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모욕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해 주겠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풀어졌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저기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냥 공터니까 막 그냥 차 들이대고 있어. 차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차가 있는데 1박 2일을 거기 주차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여기 이용 차량이 아닌데 왜 여기 주차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어제 나 술 먹으러 여기 와서 근처에 왔다가 거기다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러는 거에서, 아니 술 드시면 그 근처에서 식당에다 주차를 하셨어야지 왜 여기다 주차했습니까? 여기는 유료 주차장이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아주 심한 쌍욕을 하는 거야. 에이씨, 내가 뭐 하면서 술 먹으러 왔는데 그래,
뭘 나한테 거기 차를 왜 댔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야. 황당했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 맞받아 쳐가지고 내가 욕을 할 수도 없고, 난 욕을 한마디도 못하고 이 사람 막 욕을 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차를 빨리 빼세요 하고 전화 뚝 끊고 나서 분하고 억울한 거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여기 그런 것입니다. 너를 까닭없이 능멸하고 욕하는 사람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심판해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능멸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맞대응을 할 수가 없어. 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욕을 아직 걸쭉하게 하는 사람들은 막 욕을 막 해버려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며칠 가더라고 그게 욕이. 욕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능멸한 사람을 나는 심판해 주겠어 하는 것이 이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다가 능멸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능력을 받더라도 맞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세월이 흘러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심판을 받더라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글말 성경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개인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냥 알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이 너의 안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의미였어요. 네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하여 넌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약속을 해줬어. 약속의 하나님이 4절,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이거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기 사촌 롯 이런 사람과 같이 갔는데, 롯은 뭘 쫓아갔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건 뭐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야.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하나 볼 수 있어. 뭐? 아브라함은 본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쫓아갔어.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반면에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거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사람을 쫓아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것도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걸 쫓아갔기 때문에, 예, 완전히 롯의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응?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어. 그때 롯은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야, 그냥. 응? 자기 삼촌 따라서 간 거야.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왜 왔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교회 가니까 엄마 따라서 왔어? 응? 엄마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엄마 따라서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엄마 따라온 거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장성해지면요, 교회 떠날 사람들도 있어. 이방 결혼할 사람도 있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7가지 약속을 다 받아.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완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이 안 지나서 잘 표시가 안 나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은 것이 그게 대수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한 30년 지나가 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제, 예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이제 옛날 얘기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이 완전히 믿음이 망가진 사람도 많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천치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야.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오직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갔던 아브라함, 그가 창대해지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메시아가 오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롯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이 얼마나 세미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가정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쫓아가다가 그 집안이 파멸에 이르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